우리의 삶을 보면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잘 풀려서 좋아하고 행복하다가도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떼어주어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그야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금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우쭐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강풍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도 우리는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잘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지 말고 또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에 타도록 재촉하시고 건너가도록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 감격하던 제자들에게 왜 배를 타도록 재촉하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느냐?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재촉만 안 하셨더라도 이런 풍랑을 만나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고 재촉하심으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으신 거냐?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경기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를 위해 가게 문을 닫았더니 갑자기 토요일 매출이 2배로 올랐다는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가게가 잘 되지 아니하고 급기야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저들을 구해주지 않으셨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러 온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저녁 9시 전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 더 늦게는 6시까지 하면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며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늦게 제자들을 찾아오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광경을 지켜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6시간 이상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네. 그리고 분명히 방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똑같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저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속히 응답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생을 해야만 했는가?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아시면서도 빨리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느냐?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가질 수 있는 아주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오늘 이 두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정말 중요한 키는 우리 인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한쪽은 그것을 그 공무원이 북한에 자발적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전 정부의 그 주장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전 정부가 꾸민 일이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다.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 사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도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군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중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에게 열광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신음하는 우리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군중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너무나도 그 마음이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은 우리들은 그들의 제자들이니까 뭔가 이 나라에 한자리 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그 무리와 떨어져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빈들은 고독과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무리들을 떠나서 스스로 빈들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기도와 준비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배에 타도록 재촉하시고, 그리고 6시간 이상 동안 그 강풍 속에서 연단받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왜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이런 광풍을 만나 고생을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관점이 철저하게 이제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진정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축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이 상황이 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요, 내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의 복을 받은 것처럼 걸핏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관점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 좀 빨리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네,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전직 어부들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에 어부였고 이전에 그런 풍랑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풍랑에 대처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풍랑을 잠재우셨다고 하면 제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셔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 9시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이 더 세차게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돛을 이렇게 다시 조정하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돛을 또 저 방향으로 돌리고, 저들의 경험을 토대로해서 나름대로 풍랑에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익힌 모든 노하우, 모든 기술들을 총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4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술과 내 노하우,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6시간 이상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들을 너희들 이제 한번 좀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부로서 지금까지 풍랑 가운데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잘해서 나가봤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만큼은 너희들의 노하우 기술, 너희들의 재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냥 방각만 하고 지켜보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노하우, 그 어떤 것으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만 할 때이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밤 사경까지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셨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통당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배를 안 타고 그냥 있었다고 하면 저들은 풍랑을 만나는 고통을 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11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뭐 더 잘 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 없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든지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또 수요 기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우니까 안 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풍랑은 만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해 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날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풍랑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 광풍의 움직임에 전혀 변화가 없을 때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잠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은
오히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연단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대학 4학년 때 한창 예쁜 나이에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지선자매가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후 자신을 구해준 오빠에게 내뱉은 첫 마디는 그 말을 들었던 오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왜 오빠 나를 살려주었어?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차례의 이식수술과 손가락 10마디 중 9마디를 잘라내는 과정 속에서 지선자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겪은 지선자매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기 다큐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에 출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홈페이지는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쏟아지는 대부분의 글은 자살 충동을 느끼던 청소년이 그녀를 통해 살아갈 용기를 찾은 이야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녀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되찾는 이야기로 다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상 입은 얼굴로 그토록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 지선자매의 비밀, 그 평안의 권한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조차도 지선자매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선자매는 자신의 삶이 이토록 가치 있게 변했기 때문에 비록 과거의 얼굴은 이렇지만 자신의 인생은 손해가 아니라는 감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선자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오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1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인생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1절 찬송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모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애우서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떠지하면 내가 믿고 떠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떠지하면 내가 믿고 떠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내 인생에 어려운 일과 고통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인 것을 알기 위하여 체험하기 위하여 내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강풍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도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임을 저희들이 잘 알기에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 오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